여러분 자화자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좀 어려워요? 또는 자뻑, 이건 좀 들어보셨나요? 자화자찬, 자뻑. 혹시 자화자찬, 자뻑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언제 이런 말 쓰지요? 보통 남들은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혼자 자기를 자랑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을 씁니다. 그죠? 자화자찬은 조금 어렵고 고상하다면 자뻑은 우리의 일상 용어 같은 아주 친밀한 그런 언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떠해야 될까? 보통 이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자뻑 성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도 같아요.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그런 성도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라기는 잡박 성도도 아니고 그냥 남들 칭찬에 목매가지고 거기 묶여 사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사는 것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바라요. 듣지 말고가 아니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깨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의 영과 육이 반응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열매가 삶의 자리에 맺히게 됩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자,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요, 성도라는 특권을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선하게 제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국어 공부 같지만 명사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동사는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이. 그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벽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시카고 대학에서도 오랫동안 교수를 하셨는데 평가를 하면 최고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을 가르치는 교수일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제 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교사로 있을 때 그분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미국에 있으면서 아마 이제 이렇게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력서를 쓰는 것과 미국 사람들이 이력서를 쓰는 게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사를 적는 거예요. 출신 대학은 어디, 무슨 자격증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면허증이 있다. 그걸 적는 거예요. 난 뭐가 있고 어딜 나왔고 뭐가 있고 이렇게 쫙 적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적는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적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력서보다 미국 이력서가 좋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본질을 제대로 살리려고 하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롱면허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내가 장롱면허다. 그런 분 있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무슨 말이에요? 운전면허증은 땄어요. 그런데 운전을 못하든가 안 해. 그래서 서랍에 그냥 처박아 두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면 면허증을 왜 땄나 싶죠.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 면허증 있어 라는 명사만 되지 그 사람 운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동사가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자랑만 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 특권을 본질을 살려서 살아내지를 못했대요.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만 선택한 건 아니고 그들을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만 선택한 줄 착각했죠. 이 같은 특권이 굉장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 자체에 막 흥분해. 요즘 우리가 문화 강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외국 나가면 한국인이라는 프라이드가 막 커졌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는 될 것도 아니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자랑하기만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자랑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자랑을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자뻑에 빠진 유대인, 여기 한번 초점으로 보세요. 자,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 하나님 율법을 가졌어. 이방인들에게는 안 주셨잖아. 율법 가졌다고. 그리고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 니네는 봐도 모르잖아. 이러면서 막 자부심이 그냥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자체로 이방인들보다 완전히 수준이 다른 월등히 대단한 그런 민족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그러죠. 명사예요, 명사. 맹인을 인도하는 자야 나. 이 맹인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이것도 명사죠. 어둠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하고 철없는 아이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유대인은 뭐다? 거기에 선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명사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엄청나. 야, 니네는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자기 자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방인들을 뭘로 봐요? 개로 봤어요. 도구로 봤어요. 도구로. 개로. 이 정도로 이 그냥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특권이 잘못됐다.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비판하는 거예요? 특권을 자랑만 할 줄 알지 그 특권의 본질,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 자랑만 하고 특권을 쓸 줄 모르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유대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도죠. 크리스찬.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뭐가 있어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뭘 누려요? 우리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줬다면 우리에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우리 이것을 배우잖아요. 이렇게 듣잖아요. 깨닫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내고 증거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사명까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이 특권을 행하지는 못하고 난 예수 믿어. 나 그래도 막 구원받은 자야. 라는 이런 알량한 자랑만 하고 있다면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무의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자들보다 낫다. 난 예수 믿는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요, 나름 그래도 뭔가 조금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나는 저 예수 믿지 않는 것들보다 훨씬 도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만 우월감을 갖고 있다면 그건 마치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향기를 낼 줄 모르는 그런 인조꽃 있죠. 조화.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것은 엄청난 자랑입니다. 특권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나만의 자랑거리로 삼는 자 되지 마시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명사가 되게 하면 안 돼요. 짠맛을 내게 하셔야 돼요. 빛을 비추셔야 돼요. 랜턴 후레쉬를 사가지고서는 밤에 그걸 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특권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요, 성도라는 이 특권을 잘 써야 돼요. 악하게 쓰지 말라고요. 남용하지 말라고요. 거룩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법복 아시죠? 저 판사들 이렇게 입는 있잖아요. 그거 가운 같은 거.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판사가 쓴 책인데 무슨 말이냐면 판사는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한 특권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그 사법권으로서 독립돼 있단 말이죠. 지금 보세요. 이거 뭐 대통령도 뭘 할 수 없는 그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굉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기관이래요. 판사는. 그래서 판사가 다른 판사한테 함부로 이래저래 할 수가 없대요. 실제적으로. 그 정도 권한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가 자기에게 있는 이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 그것을 다룬 책이 이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어제 오늘 일들은 아니지만 법을 좀 다룬다는 분들, 법을 맡고 있다는 분들, 정치인이라든가 법조인들 요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몇 개의 통로로만 우리가 정보를 접하니까 뭐 모를 수 있겠지만 요즘은 워낙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를 접하니까 국민들도요 이제는 볼 것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지 않느냐, 요즘 이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다 뭡니까? 특권을 남용할 때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을 자랑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악하게 쓰는 겁니다. 악하게 쓰는 것.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특권을 남용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아시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네가 하면 불륜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런 위선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그게 21절, 24절이에요. 자,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위선된 그 특권 남용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산다고요?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지금 언급한 그런 잘못들을 똑같이 따라한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자들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뉘앙스는 뭐냐? 초점은 너희들에게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나쁜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권을 가지고 특권을 잘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이라는 게 왜 특권이에요? 특권은요, 특권이 없는 자들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특권이에요? 특권은 특권이 없는 자들에게는 누릴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특권 자체가 파워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 만족, 내 이익, 내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잘못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 주신 특권, 그 율법, 그걸 가지고 덕을 끼쳐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고요?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욕먹이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세기에 유대인 역사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 이 사람의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많지 않은 자료예요. 근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자기 역사책에 기록을 남겨요. 주후 19년. 그때 기록을 남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 그때쯤 일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 신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신학 교수. 그때로 말하면 우리가 랍비라고 하기도 하고 서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뭘 하냐면 로마에 있는 아주 부잣집 귀부인을 쉽게 말하면 내가 성경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율법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래가지고 그 로마의 부자 부인을요 유대교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한 거죠. 성경 공부한 거죠.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고 잘 가르치는 특권을 가진 자가 로마의 귀족 부인을 전도해서 유대교 하나님을 믿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네 사람을 이제 시켜가지고 야 이제 저 여자한테 접근해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됐거든. 자,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에 헌금해야 되거든요.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 여자에게 거액의 돈을 헌금하도록 설득해. 시킨 겁니다. 뒤에서 사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네 명이 접근해가지고 싸바 해가지고 그 로마의 부자 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액의 돈을 헌금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돈을 뒤에서 빼돌린 겁니다. 횡령한 거예요.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열받아가지고 야 유대인 다 쫓아내. 얘가 로마에서 쫓아냈더라.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전형적으로 특권을 남용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기록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권 남용 이거요 지금도 비일비재해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며칠 전에 우리 그 초등학교 아이 있죠, 하늘인가? 그것도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교사라는 특권을 가진 그 사람이 잘못 쓴 거예요. 거기 교사가 아니면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얼마나 전 국민이 참 그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상담학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나름 좀 이렇게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전도사님들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특권을 가지고 있는 판검사, 의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 특권을 가진 사회 지도층이라는 분들이 얼마나 뒤에서 추잡한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목사들도 있다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도사님들부터 예수를 똑바로 믿으시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 중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를 다루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토개발, 토지개발 관련 정보들을 다루는 분들, 그들이 입법하고 그들이 진행하는 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끊이지 않는 비리가 뭐예요? 그분들이 그걸 알고 뭐 하는 겁니까? 10년 전, 20년 전 개발 전에 그 땅을 헐값에 사가지고 그걸 자기가 사면 걸리니까 친인척으로 사가지고 다 돌려가지고 그 수백 배, 수천 배의 수익을 내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덜미가 잡히는 그런 비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특권 남용 비리들인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칫하면요 우리가 성도로서 갖고 있는 이 특권 자체를 남용하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달란트들을, 여러분들 어떤 기술을, 기능 이런 것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남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지위를 가지고 남용할 수가 있어요. 목사,
그 고위 자기 높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억압하고 막 스토킹하고 막 이렇게 강제로 뭐라 그래요 그거 정신세계라 지배하는 것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가. 그리고 은사 받은 분들,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귀신 내쫓는 은사 같은 것들 가진 분들요. 나중에 그걸 가지고 아주 사람을 지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 뜯어내고. 이게 뭐예요? 이거 특권을 가지고 남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성도가 세상에 있는 높은 직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못 쓸 수도 있고. 예전에 어떤 권사라는 분이요. 어느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제 저쪽 교회에서 권사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권사님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주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 필요한 사람들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전세 사기, 매매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사기를 쳐다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게 권사라는 거예요, 권사.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게 뭡니까? 이게 성도라는 뭐 직분을 가지고 아주 대놓고 그걸 이용해 남용해서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만 욕할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하냐 이거죠. 십자가 앞에 물어볼 일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야 그거는 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크든 작든지 간에 오늘 성령 앞에서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는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추구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 특권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특권의 본질은 놓쳤잖아요. 그냥 그것만 자랑하든가 그걸 잘못 썼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 경건의 모양만 내려고 한 거예요. 본질을 추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종교적으로 화려하면 돼. 우린 종교적으로 뭔가 제대로 틀만 갖고 있으면 돼. 이런 정신으로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자랑했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할례를 주셨어. 할례는 그 포경수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이 할례 의식이 많았어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도 다 할례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뭘 했느냐? 할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신다. 이 약속의 표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할례하는 것과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특별한 할례야. 이 할례는 특별한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들은 하지 않고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할례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이거 유대인 아닌 거야.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중에 나 하나님 믿겠어요. 그래서 유대교인이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할례 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만큼 특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이제 할례 받았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니네가 할례 받았으면 율법을 100% 지켜야 되는데 니네 지금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어색한 게요. 유대인들은요. 율법 엄청 지키려고 애썼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물 떠가지고 어디까지 가지도 마라. 비벼서 이것도 깎지 마라.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난리를 쳤는데요. 그러니까 본질을 지키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모양새만 꾸미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새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잘 꾸며놓으면 경건의 능력은 따라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미에서 그거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다고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25절부터 29절을 조금 말이 어려운데 바로 제가 말한 이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결혼 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안 끼고 집에 꽂아놓고 있는데, 결혼 반지, 여러분, 결혼 반지 자체에 부부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사랑이 식었을 때 결혼 반지 딱 꽂으면 갑자기 막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고 막 남편 얼굴이 아내 얼굴이 갑자기 막 조인성으로 보이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죠? 그런 능력 없어요. 결혼 반지 끼는 건 이 사람들이 부부다라는 표시죠. 그죠? 그리고 부부가 됐으니 사랑하며 사세요. 라는 것을 좀 독려하기 위한 어떤 표시에 불과합니다. 반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할례가 이와 같아요. 할례는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 뿐이에요. 물론 할례는 굉장한 특권을 알려주는 표시죠. 그죠? 그러나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멋지게 살고 있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았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삶은 아닌 거예요. 이게 구약 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니네가 할례 받았다며 왜 그따위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율법이 있다고 자랑은 했지만 그것을 남용했고 하나님께 등 돌렸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겉에 그 표피 자른 게 중요하니?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았다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려쳐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네가 마음이 지금 아니야. 마음은 교만 덩어리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야, 니네 할례 받았다며. 니네 율법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잖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할례를 받아라.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겉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악한 행동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다. 뭐 하는 거예요? 특권 남용.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은 하는데 정작 율법대로 안 살지 않느냐.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면 할례는 받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낫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지만 차라리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낫고 이 사람들이 니네를 욕하게 된다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당대로서는 예수 믿은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어차피 같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더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는 지킬 수 없어요. 성경에 온전히 지킨다는 말이 100% 완전하다 아닙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율법 100% 지킬 수 없어요. 바울의 초점은 유대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말만 하고 있다고요. 모양만 꾸미고 있다고요. 경건의 능력은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요, 이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마약 같아요. 제가 비록 아직 마약은 안 해봤지만 제가 들어서 아는데 마약의 특징이 뭐냐면 환각 증세입니다. 환각 증세.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모양을 잘 꾸미면 꾸밀수록 영적 환각 상태로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나도 속고 남도 속아. 경건의 모양을 잘 꾸미면요, 내 스스로도 나 신앙생활 너무 잘해. 자뻑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해요. 그리고 남들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짱이다. 예배 절대 안 빠져. 헌금 참 잘해. 와, 기도생활 짱이야. 성경 필사,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진짜 대단해. 엄청나. 전도 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 욕심, 자기 열정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필사 쎄빼지게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면 그걸로 나는 훌륭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난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죠. 경건의 모양을 꾸미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환각 상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돼요. 예배 똑바로 잘 드리셔야 되고 성경, 봉사, 전도 하셔야죠.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치열하게 사셔야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훈장 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경건의 능력 누릴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성령께서 주셔야 누리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느낍니다. 나름 모태신앙이고 교회생활 잘했고요, 모험적이었고 목사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뭐 해보려고 하겠어요. 어떨 땐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점점 깨달아요. 물론 해야죠. 할 건 해야 돼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기 귀찮다고 힘들다고 만약에 제가 오늘 주일에 안 해버려봐, 큰일 나잖아.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중심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요, 경건의 모양만 잔뜩 그냥 나를 속이는 화장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변장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 환각 상태에 빠져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삶이 악하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물론 참 안타깝고 악한 거 맞죠. 그런데 돌아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삶이 더 교묘하게 악할 수 있어요. 교묘하게. 말씀을 잘하니까 말씀을 아는 범위 안에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더 나쁜 거 뭔지 아세요?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찔려요,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세례가, 교회 활동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보장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낮아져서 나는 죽고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셔야 돼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도요,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지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걸 여러분 교회 활동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지워주시겠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대요. 마음의 할례는요, 하나님의 내 중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친밀함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칠 때 그때 주님이 그래, 네가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나단이 딱 얘기했을 때 베개가 젖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나 감당 못한다고.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는 거예요.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갈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특권에 감사하시면서 말씀을 살아내는 동사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철저히 주의 은혜만을 구하시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맛보시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